오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교리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신이셨고요, 유일하신 신이셨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요, 그분은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는 고백했지만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는 도저히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혁명적인, 아주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히 오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천 년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심지어 모세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전통, 그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단이라,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라 하고 말할 정도로 너무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참 다행인 거는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이미 신약에 이미 복음을 받은 세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미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것만이 나의 믿음이라고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태어나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그것도 어떻게 믿자마자 금세 인카운터 들어가서 주말 수행 가서 성령 받아서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온갖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됐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주 달달 외우실 정도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그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 땅의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한 가지 포인트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한다, 천국을 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핵심적인 주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유도, 예수님이 드신 비유 다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십수차례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비유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나의 고향, 내가 가야 할 그곳, 나의 목적지, 그리고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천국에 비하면 점 하나예요. 예, 천국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목표를 두고 사는 자는요 정말 인생을 마칠 때 아쉽고 안타깝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태어나시고요 그냥 스스로 이 땅에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천국을 알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독수리의 새끼는 뭡니까? 독수리예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8절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서는 같다는, 동등으로
사무심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같다고 표현하느냐 하면서 예수에게 막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 어떻게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요. 선지자들도 다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 그거를 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 살린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조포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준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네, 실은 뭐 이렇게 이 산천초목 이렇게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면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식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새도 생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물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에도 생명이 있어요. 나름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 숨결은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 뭐 풀이나 잔디나 뭐 꽃이나 동물이나 새나 다, 물고기나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러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만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어요? 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과예요. 하나님 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는 아들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아들이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살린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5장 시작할 때부터 실은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치유받아보려고 거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실은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실은 살아있지만 산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그는 소망이 없었고요, 그의 인생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었어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음성을 듣고 그냥 일어난 거였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었어요. 그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는 이미 썩은 시체였어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 에? 나사로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나사로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비록 나사로는 시체였지만 그 시체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전달됐을 때 나사로는 다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은 시체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록 시체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시체에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80년, 90년 살면 끝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슬픔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모든 포커스는 영생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자. 자,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니, 이제는 아버지가 심판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위임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이제는 아들아, 너가 심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모든 일생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고, 심판도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과 아들의 심판은 같은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심판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안 믿어지걸랑. 유대인들한테는 그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계속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심판인가?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24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악한 일은 뭡니까? 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노력, 이런 것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10명 죽인 강도였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믿으면 그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요, 이렇게 대강대강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쉽다 그래서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한 발 걸쳐놓고 한 발 안 걸쳐놓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는 이제 없어도 돼요. 하지만 믿음은 온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믿어드려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명마저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쉽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쉬워요. 헷갈리지만 단순합니다. 아멘. 복음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선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착한 일 하고 이웃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건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레딧,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다, 왜 그걸 했느냐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걸 했느냐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제를 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꼭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아무리 멋진 노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뭐 기가 막힌 일을 이뤄놨어요. 그래도 그것이
믿음 위에 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시컨 수고는 해놨지만 결국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 위에 서서 하는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공경받으실 대상이다. 실은 이게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공경받을 대상.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성경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경배예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전히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공경을 원어로 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에 가득 찬, 영광스러운.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건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경배의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직은 예수님밖에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와,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왜 그토록 중요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렇죠?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 거기까지는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돼요. 유대인들의 그 논리와 그들의 율법과 모든 것을 비춰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요즘 성경 공부 때 화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한참 쫙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이번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18장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3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하고, 사람으로 두 사람은 누구였냐면 천사였어요. 그래서 3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다시 비전을 확실하게 주시고요, 이제 내년에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딱 가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상 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 집 앞에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요,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지금 반문하고 있지만,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라면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반문할지라도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충분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믿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노라. 와,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어메이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뭐 반론하고, 우리가 물론 궁금하죠, 생기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해답을 성경에 다 넣어두셨고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아니,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 모든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로 구원의 길을 열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모든 프로젝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다 막 바꿔가면서요, 지연시켜가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눈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 계속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뛰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다 내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박히고 채찍 맞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내 눈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십시오. 천국을 향해 눈을 뜨십시오. 복음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늘의 불을 내려주세요. 내 마음에 하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늘의 생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